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 말씀을 통하여 번제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하는 인간의 성결 의무에 관한 그런 제사에 관한 그런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는 곧 예배입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며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되고 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이고 가장 빈번히 드려지는 제사이고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렸던 것은 한 점 흠도 없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단번에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물은 바로 이 번제를 통해서 죄의 사함과 완전한 헌신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이 제사의 중요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창세기 8장에 보면요, 노아가 홍수 후에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번제를 받았습니다. 또 족장 시대에 보면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5대 제사를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부엘세바에서, 마지막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얘기할 때 정말 축복의 대명사하면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사명의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자녀의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또 재정의 물권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추정하기를 약 6,000년 전에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은이 있었고 금이 있었고 가축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목축을 했기 때문에 가축이 많았다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업의 물건의 재정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금이 나오잖아요. 금. 지금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도 각 나라마다 다 통용하는 화폐가 다르지만도 이 금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 돈으로 바꿀 수 있고, 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의 상징이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부자였는가? 아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해서 떠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건동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주 하나님과 관계였고 영적으로는 아주 피폐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오늘 물질의 복을 받은 그런 가문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요, 모든 어떤 경제적인 풍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종에서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복을 크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5대 제단 세겜, 베델,
헤브론, 보엘세바, 모리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이 싸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지 못하다. 너가 우측을 택하면 롯아, 너가 볼 때 이 우측의 목초지가 아주 물이 풍부하고 푸른 초장, 이 양떼를 키워야 되니까 목초지가 중요하잖아요. 너가 우측을 택하면 내가 좌측으로 가고 너가 좌측을 택하면 내가 우측으로 가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까 정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소알 지역이었습니다. 롯이 이것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다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이게 헤브론 제단에서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아브라함이 다 빼앗긴 것 같고 양보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바라보는 땅 동서남북 종과 횡으로 행하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헤브론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보엘세바 제단을 지나서 마지막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제단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모습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은요, 나이가 17세, 18세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결박할 때 이것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한 양처럼 이삭은 결박되어지고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모리아 제단은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5대 제단을 통해서 특별히 모리아 제단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내가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는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노아가 번제를 드렸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 이삭과 야곱도 여호와의 축복을 기념하려고 각각 보엘세바와 베델에 단을 쌓았습니다. 다윗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제사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제단은 있는데 또 잘못된 제단을 쌓은 그런 또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5절에 보면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이 번제를 드리고 적을 물리쳐 주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약속한 날짜에서 7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이 사울은요, 이 왕이 자기가 제사장복을 입고 번제를 이렇게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되는 이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구약 시대 때 제사, 제단 쌓는 거, 우리 신약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말씀으로.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진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그 정말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또 주님 저를 주일 예배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드린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자, 오늘 우리는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야 우리가 은혜 사람이다, 은혜 받았다, 야 마음이 상쾌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두나미스, 할렐루야. 오늘 두나미스,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오늘 이 작은 폭약 다이너마이트가 이 산을요 완전히 평지로 만들어서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처럼 오늘 성령의 권능이, 두나미스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해 나의 몸과 영혼과 나의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리옵니다. 성령의 여임하사,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요 오늘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오늘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늘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자녀에 대한 또 기도 제목이 있고 또 물질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고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고 노후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한 기도 제목.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 입장에서 볼 때 기도 제목이라 하지만도 다르게 말하면요 염려, 걱정, 근심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정말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는 가장 뭡니까? 기본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가 전에 김영삼 대통령 퇴임하고 제가 살던 그 고향에 큰 교회에 와서 간정 집회를 했는데 한번 간정을 직접 드렸습니다.
대통령 그때 퇴임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교회 와서 강렬하게 강정을 하니까 주위에 이제 경호원들은 한 20명 이제 딱 서서 있는 것이죠. 뭐 예배가 어디 있죠. 경호원들은 또 경호를 해야 되니까. 근데 김영삼 대통령의 뭐 공과가 있지만도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이제 뭐 하나회를 척결하고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고 뭐 이런 자기의 치적을 막 얘기하면서 자기가 주일날 이 목사님들을 청와대 초청해서 계속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올바른 예배는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시대 때 이 번제도요, 오늘 이 번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백성이요 소나 양을 한 마리 몰고 제사장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를 잡게 되는데 오늘 이 소에게 양에게 자기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안수합니다. 이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은요, 이것은 죄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자기가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관계가 또 막히고 인생의 문제도 풀려지지 않고 이 번제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속죄와 그 다음에 헌신과 응답입니다. 이 번제를 드림으로 죄가 사함을 받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양을 한 마리 몰고 와서 이 백성이 자기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이것은 내 죄가 이 소에게 다 이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또 소나 양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잡습니다. 자기가 칼로 이 소나 양을 잡을 때 얼마나 이 짐승이 신음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구나. 그럴 때 이 제사장은 이제 이 피를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리고 불로 태워서 오늘 1장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소가 양이 불타면서 완전히 불타면서요 오늘 냄새가 나잖아요. 향기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 번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신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다 성령의 불로 불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죄가 불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망이 다 불타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지난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죽으실 때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내가 복음이면 막 나오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번제물이 완전히 불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완전히 주 앞에서 성령의 불로 영적으로 완전히 불탈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는 사람을 살리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결혼을 6번 했습니다.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얼마나 인생의 메마름과 갈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 여인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인생의 이 육신의 세상의 목마름이 있어서 이렇게 결혼을 6번 했지만 아직 너의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데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오늘 이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의 그 질시와 그 모함과 그 트라우마 오늘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모든 것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조금 전까지는 숨어서 다녔습니다. 왜? 오늘 마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야, 어떻게 결혼을 6번이나 해? 인생 참 복잡하네. 참 더러운 인생이네. 너무나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중동 지역에 태양빛이 내릴 때는 낮 12시에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마을에 나가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구약에서 말한 그 구원자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모든 뭔가 인생의 육적인 그 배고픔과 마음의 심령의 모든 것이 치유함받고 새로운 예배자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다시 거듭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 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통로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오늘 이 바로 레위 1장에 오늘 소, 이 양, 오늘 비둘기 이 번제부는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린 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신앙생활의 왕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한경주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성의 작은 집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영락교회 우리 통합적 우리 장로교회 모교회 아닙니까?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으니까 뭐 은퇴 후에도 얼마나 많은 또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마다하고 남한산성의 작은 집에서 여생을 보낼 때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경건의 삶으로 여생을 보내게 계실 때 우리 한국교회 젊은 또 목사님들이 리더들을 가서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일생을 또 목회하시며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꼭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한 말씀 그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경기 목사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은혜 감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흘러 넘칠 때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번제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오늘 우리가 모이는 예배 또 흩어지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일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이 산제물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죽어야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번제물은요, 아무 흠이 없는 그 짐승을 가지고 완전히 죽여서 불로 태워서 피를 뿌리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모이는 예배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산재물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은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번제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시대 때 들었던 번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는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번제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의 죄사함 받고 또 은혜와 응답의 길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번제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혈기와 세상의 욕망과 모든 죄악이 오늘 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불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주의 은혜만이 주의 성령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병원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열쇠 무너질지어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